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점심은 또 뭘 먹지? 오늘은 또 무엇을 입고 나갈까? 옷장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옷이 참 많은데도 매번 입을 게 없다고 그러죠. 무엇을 입고 나갈까? 이런 사소한 일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될까? 또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지 좋은가? 노후에, 은퇴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도 두 개의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혹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 나아가서 일주일에 6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공도 해야 되겠지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또 나의 생존,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6대 1, 6일 대 하루, 이 리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 리듬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인 양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그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치 주일에만 의무감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무엇이 그리 다르겠는가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이 엘리야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외침이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 어딘가 어디쯤 되는 그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그 회색지대에서 이제 나와서 참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으라라는 그런 촉구인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안전지대, 회색지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참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으로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갔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저기에 모였습니다. 내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각자 잡아서 단에 놓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렇게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의 외침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음으로 반응합니다. 무풀이죠. 긍정을 하든가 부정을 하든가 하면 오히려 관심이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풀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제단에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니 결국은 자기를 자해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엘리야의 이 간구에는,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이 백성들은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리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이 결코 미덕이 아닌데도 말이죠.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말하라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그 두 개의 길, 바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 딱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머뭇머뭇하다는 것은 절뚝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개의 길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과 세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쩔뚝쩔뚝거리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침묵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혼합 신앙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바알 백성인가,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알겠는데 당장 눈앞의 풍요와 생계를 위해서 바알을 섬겨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버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에게서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길 것 같고,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 바알로부터 오는 풍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 이익도 포기하지 못하고 저쪽 이익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계속 타협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침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무지와 영적 무감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랜 기간 우상 숭배에 노출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마비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거든요. 그 제의가 주는 쾌락, 기쁨,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니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뭔가 극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를 결국 이 깨닫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채 이렇게 무지와 영적 무감각 속에서 침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던졌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대답할까요? 아니면 그때도 침묵하고 있을까요? 2026년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10가지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한 파트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그마치 20%가 무속을 최근 3년 동안 이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5분의 1이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별점을 치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거 재미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5분의 1은 5명 중에 1명은 무속에 관심이 있구나.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선택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상황을 보니, 조건을 보니 지금은 바알이 좀 더 유리하겠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물질, 명예, 쾌락 등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우리 삶의 최우선 자리에 다시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명령인 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바알이 됐던 아세라가 됐던 그모스가 됐던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나 외에는, 그 말에는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으려고 했더니 그 앞에 수비수가 딱 있어서 나를 방해하고 골을 못 넣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놔요. 거기에 뭐 재물을 놓든 물질을 놓든 명예를 놓든 쾌락을 놓든 뭐 나의 취미 생활을 놓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을 놓든 그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놓으니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그 영적인 깨달음, 통찰력들이 오질 않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내 면전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충성과 섬김, 배타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랑 결혼할 배우자가 나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죠. 나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을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마음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님이 큰 계명을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엘리야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아, 나만 홀로 남았구나.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으니, 엘리야는 지금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외로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 혼자 믿고 외롭게 힘겹게 고되게 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 갔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죠. 대학에 들어갔는데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뭐 1%, 2%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고독하게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직장에 갔는데 예수 믿는 동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다에 있는 외딴 섬과 같이 그렇게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 외로운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진리를 고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면 막 다수의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나여지 교회가 바로 그런 분들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끝까지 그렇게 굳건하게 진리를 지켜나가는, 세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주일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동료 의식이 있고 우리 동지를 발견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나여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롭게, 힘겹게, 고독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 공동체를 정말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와 섬김을 곤고히 해나가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승리하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